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먼저 일어나자마자 새벽 제단에 부르셔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필그림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도서 1장을 펴시고 간단하게 전도서 개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 여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뜻은 이제 회중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2장의 지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누구일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로, 학자들은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이 솔로몬의 말년 주전 약 930년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기록한 신앙적인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책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지혜, 쾌락, 부, 명예, 권력, 노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헤베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세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헛되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개예요, 안개. 입김처럼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29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삶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제시하는 인생의 결론, 핵심 단어, 핵심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마감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장을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1장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것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지혜의 장입니다. 18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식을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은요 이 책 전체의 문을 여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책 전체를 감싸는 선언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절에서 7절 보시면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돌고 돌고 강물이 흘러도 바다가 차요 안 차요? 바다가 차지 않습니다. 엄청난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솔로몬이 관찰했던 그 관찰의 시선이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는 무엇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도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진 모든 지혜를 다하여 이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도 안 되고 감각도 안 되고 역사도 안 되면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잖아요. 지혜.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 지혜의 실험 끝에서 코엘렛, 오늘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입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코엘렛이 본 것이 무엇이었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14절 첫 문장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 그냥 코엘렛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냥 대충 훑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손에 넣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2장에서 이제 내일 더 자세히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다 보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엘렛만큼 다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코엘렛만큼도 안 가지고도 벌써 지쳐있지 않습니까? 코엘렛은 다 가진 다음에 다 누려본 다음에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갖기도 전에 이미 인생이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솔직히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느끼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엘렛이 쓴 표현을 보실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입김, 안개, 순간의 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뻗어,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쥐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승진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은데 그 목표만 달성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목표가 계속 생깁니다. 큰 집이 목표였는데 큰 집을 딱 얻게 되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더 갖고 싶은 것이 항상 생겨요. 집을 사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집을 사고 나니 뭐가 남아요? 대출이 남고 더 큰 집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식이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취업 문제가 있죠. 취업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 문제가 있죠. 결혼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걱정거리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 좇고 있는 그것 잡으면 정말 끝이 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바람이 붑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이 전도서 1장이, 전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놓친 것이 있는데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해 아래라는 이 시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코엘렛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 관찰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해 아래. 해 아래는 뭐예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는 시야를 말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번 생 안에서 끝나는 것만 보는 시야가 바로 이 해 아래에서입니다. 고엘렛은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가진 지혜를 다 써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음을, 살폈음을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고엘렛은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결국 빈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맨 마지막 장 12장,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도서의 결론을 말하는데 우리 12장 13절로 가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도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왜 고엘렛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을까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인생들이 붙잡으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이 모든 인생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해 아래에서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해 아래에서 바람을 붙잡는 인생을 살지, 바람같이 없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뭐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이여, 오늘까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붙잡던 손으로 해를 지으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 결론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잡아도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헛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임을, 참된 지혜임을 말하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엘렛이 마지막 노년에 깨닫게 된 이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필그림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해배를,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던 저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이 새벽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박종철, 김경민, 장길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 해외 선교 및 개척교회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어 영혼 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